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에 응답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각처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는 기관과 선교지에도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아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시고 또 찬양 잔치에도 참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께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전화번호로는 기독교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시라고 소년 소녀 가장 중심으로 나눠주시라고 라면 100박스를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주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도요, 일평생 다시는 옆에 앉지 못할 분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일에 또 옆에 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왼수 같은 게 옆에 있나 봐. 고개도 안 돌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전에는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제 사촌 여동생 한 명이 입양을 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5살이었던 그 동생을 봤던 기억이 나고 군대 가기 전에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늘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았고 그 동생이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 일어나라 그러니까 옆에서 일어나라니까 뭣도 모르고 일어났다가 설교 시간에는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나가 있겠다고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막 소개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마음문을 열고 이제 오빠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오빠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참석했는데 소개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올 때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요.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이 안에 밀크 초콜릿, 뭐 외국 사람들 선물이라는 게 다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또 비스켓,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종 같은 거, 그다음에 와플 과자, 또 입에 냄새 좋은 거 나라고 이렇게 이런 거. 제일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이걸 알아봤어요? 누구야? 그 수상한 거야. 네덜란드 그쪽에서는 목사님들도 맥주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오빠 술 한잔 하시라고. 이게 35%인지 35도인지 하여튼 센 술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난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께 동생이 이런 선물을 갖고 왔는데 술도 있다고. 근데 50년 만에 만난 동생이 갖고 온 거니까 내가 먹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광모 장로님이 감독님 그거 따는 날 저 좀 연락 주세요. 같이 드시고 싶으신 모양이야. 근데 제가 이거 받고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 과자 이게 돈으로 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밑에다 놓을 건데 가져가지 말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롭고 평안한 감사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자기 각자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평범하게 한 말, 그냥 웃자고 한 말, 위로한답시고 한 말인데 듣는 나는 가슴이 메어지고 속상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느 것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죠. 비행기로 5시간 이상, 6시간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렇게 먼데 미국 그러면 다 같은 장소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 LA에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미국에 손자가 사는데 좀 전해달라고. 뭐 제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려야죠. 그래서 어디에 사냐고 주소를 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플로리다에 살아요. 여러분,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는 비행기로 6시간 가요. 그걸 전해달래. 비행기 요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해드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하려면 보통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에 처음 기차가 놓였을 때 대륙 횡단 기차가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서쪽에 오면 로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언덕이죠. 기차가 가다가 엔진이 하나 망가졌어요. 그 기차에는 엔진이 2개가 있었는데 기관사 생각에 하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나머지 엔진까지 망가졌습니다. 기차는 오도 가도 못하고 섰습니다. 기관사는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기관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이 기차의 엔진이 2개가 다 망가졌습니다. 더 갈 수가 없습니다. 2번째 기쁜 소식은 이것은 기차이고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고장났더라도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늘 성공한 사람, 항상 평안했던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인물들인가요? 그들 대부분 꽉 막힌 환경,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좋은 결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흠잡을 것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승승장구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갈 자리를 빼앗겼구나.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하들이 왕에게 임금이시여, 이런 법을 만듭시다.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넣는 법을 만드십시다. 참, 이게 법을 만들어도 백성을 위한 법이어야 되고 공익을 앞세운 것이어야 하는데 남의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만 봐도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 이상한 법안. 내가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어디 땅굴이라도 파고 거기다가 소리를 질러야 될지. 그런 나쁜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새 법에, 그 말도 안 되는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세상 권세에 억압이 있고 모함과 계략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며 살 때, 범사에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로 막힌 길도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힘들 때, 절박할 때, 연초에, 직분 받을 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고 계시나요? 요즘은 제가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주로 다니시고 또 병원마다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있어서 병원 신방을 잘 못합니다. 전에 병원 신방할 때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빠서 못 온대. 바빠서.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우, 바쁘신 분이 어떻게 병원에 와서 계세요?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입원해 계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가서 잘 신앙생활 할게요. 주일마다 교회 꼭꼭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 왔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얌체를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돌짝밭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그러기에 거기에 살려면 불평이 나올 만도 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존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봤습니다. 애굽에서는 누렸었는데 출애굽하고 광야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옷 입은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요. 옷 입고 있잖아. 구두 신고 있는 사람이 신을 구두가 없다고. 밥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게 없다고. 진짜 없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다 가보진 못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 절반 이상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살죠. 다윗은 힘들고 아쉽고 속상한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 머물렀고 동굴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 다니면서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얻어먹을지라도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출석하면 아무런 고난 없이 사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도 같이 타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도 타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예수 믿어도 교회에 출석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반응하는, 고난을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야 하고 맡긴 평안을 누려야 하고 맡기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 날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도 괜찮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환난 날을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어려움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약 절반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지금 예배실에 앉아 있는 분들의 절반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니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들은 대로 할 거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랬느냐 이거예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워 무너질 것 같을 때 믿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 방법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보았던 시선 말고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일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밤에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주보에 보면 지난 주간에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주무시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랬다죠. 우리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볼 일이 있어서 일어났을 때는 남편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자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잠자리에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찾아 나올 수 있는 것, 내 다리가 건강해서 씩씩하게 걸어왔던, 지팡이를 짚고 왔던, 휠체어를 타고 왔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 기적입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지난 1년을 생각하며 나는 이런 게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게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냥 수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도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얘들아 이때는 감사하는 때다. 너희들 감사해라.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해. 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또 절기연금 봉투 받았네. 그냥 뭐 알아서 적당히 넣으면 되지가 아니라 1년을 돌아보며 나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말 진심이 담긴 감사를 준비하고 다음 주일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식구들끼리 같이 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식구들끼리 같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멘이 없어. 식구들 같이 사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50년 만에 만난 사촌 여동생과 2주를 보냈습니다. 고모님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고 고향에도 갔었습니다. 선산에 가서 그 동생의 아버님이 묻힌 곳도 가보았습니다. 한없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눈만 마주치면 묻는 거예요. 나 어디서 태어났냐고. 난 어디서 자랐냐고.
나는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그러다가 자기가 사는 네덜란드로 가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또 물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ast is last. Past is past. 끝난 건 끝난 거고 지난 건 지난 거다. Past is past.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과거는 과거야. 자꾸 거기 얽매이지 마라. 우리 이제부터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부터 50년 동안 잘 살자. 내가 50년 더 살까 봐 아멘도 못하네.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나는 그 동생이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했습니다. Past is past.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자꾸 거기에 얽매이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일터가 힘듭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요? 나의 약함을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친한 것 같은데, 날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를 뭐하러 받아? 돈이나 받아. 그거 뭐하러 받아? 그렇게 말주변 없이 남의 속 뒤집어 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거 못 고쳐. 그냥 냅둬. 그대로 살라고 둬. 그거 가지고 속상해할 거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돌아보세요. 어려운 일 많지만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의지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찬송가 543장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54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르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감사합니다.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